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 중에는요, 종종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빠르게 성장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조금 천천히, 조금 늦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전자에 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키예요. 그때 저는 이 정도로 컸고요. 제가 반에서 한 세 번째로 제일 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보니까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커요. 중학교 때까지는 뭐 제 어깨 정도밖에 안 왔었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저랑 똑같이 키가 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크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좀 많이 키우셨을 테니까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에 어릴 때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 그러다가 좀 나중에 커서 좀 멈춰 있더라도 좀 먼저 빨리 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나중에 성장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고민이 많으시죠? 그게 아닌데 우리 아이만큼은 어릴 때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적부터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잘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잘 커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편지를 써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잘 성장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런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와요.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뒤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하기를 힘쓰라 11절에 보니까 나오죠. 이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더욱 그렇게 하고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더욱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일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자주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왔어요. 많은 환란이 있었고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고 더 열심히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이미 살펴보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우리가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앞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유모와 같은 마음이라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고요.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동일한 그러한 메시지로, 동일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더 열심히, 조금 더 열심히 성장하고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 더욱 많이 힘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가 이 정도 키가 컸으니까 더 이상 안 자라도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보시나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좀 지난 학기보다 이번 학기에 좀 성적을 잘 받아왔어요. 네? 60점 받던 친구가, 아이가 70점 받고 80점 받았어요. 그럼 거기 만족하십니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90점 맞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95점을 받았어요.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야, 1등한 친구 없었어? 100점 맞은 친구 없었어? 네. 맞아. 그것까지 다 맞춰야 되지 않겠니?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을 갖는 것도 조금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하고 아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젠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게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로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떠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오면서 이 교회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지상의 교회는요,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로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과 하나님께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무엇인가 좀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이 오늘 이 4장에서는 조금 더 힘내자, 힘쓰자 라고 말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채워갈 것을 권면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목마름 성서학당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같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107가지의 질문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인생의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 대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제일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오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43장에서도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자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요, 핸드폰으로 오락도 하고요. 또 더 어린 애들은 핸드폰으로 던지기도 할 수 있고요. 급할 때는 뭔가를 깨트리거나 어떤 것을 못을 박는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못질을 한다거나 이런 데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헛된 사용 아니겠습니까?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진짜 목적은, 주된 목적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러한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구별된다는 거죠. 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별된 삶의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는요, 어떠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 땅의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요, 헬라 문화가 이 모든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헬라 종교는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사회에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문화가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곳이 에베소 같은 경우도 있었죠. 에베소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원래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유명한 여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많은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매춘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린도 같은 경우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 내용을 보시면은 이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음란했던 도시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고린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음란하다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라고 이해되고 있었는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매우 음란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지역들이 이 주변의 이 문화이고 또 도시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은 이 땅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권면이 단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요, 음란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뉴스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잖아요. 이 사진 찍은 거를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얼굴을 올리면은요,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음란한 살구라고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음란한 사진에다가. 그럼 본인은 그런 죄를 범하진 않았는데도 그냥 음란한 사진들이 내 얼굴을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것도 10대들한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벌어지고 있어요. 대전에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이걸로 피해를 입고요, 큰 상처를 받고,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범죄에 대한 법률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음란해져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이죠.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또 헬라 지방에서만 있었던 그러한 메시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죠.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동성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이러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뭐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을 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것, 또는 여자가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합법화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이러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요, 사실은 이미 외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졌어요.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실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2021년에 실제로 영국에서요, 존 셔우드라는 목사님이 남녀 창조와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캐나다에서도 팀 스티븐스라는 목사님이 동성애에 관련된 행사장이 있는 근처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공공질서 방해죄로
체포되기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영상을 봤는데요. 이 캐나다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조차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른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다른 캐나다나 이 영국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해마다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지 예전에 성경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아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서구 문명의 나라들이 이미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바울 시대에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사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삶,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음란한 문화들과 단호히 결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에서는 그러한 복된 일을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사랑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일은 계속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요. 또한 동시에 바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 그것도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외인들이 좋지 않게 볼 뿐만 아니라 자신도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이요 균형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권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거나
뭐 회사에서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모두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믿음의 삶과 결국 형제의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모두가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알리고 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의 삶을 참 잘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들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주님 곧 오시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요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죽음을 잠을 자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잠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다시 일어나죠. 뭐 100일씩 잠을 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씩 계속 잠을 자는 사람은 없어요. 잠을 자고 나면 다음날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죽음이 잠시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잠시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소망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죽음을 잠을 자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고요,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나 죽기 전에 먼저 오셔야 될 텐데 이러한 걱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누리게 한다라고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육신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믿는 자는 이러한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누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그들의 전부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들은 두렵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들이 모든 걸 걸었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이었던 육신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그 과정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을 누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이 그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었느냐?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도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자라고 말도 하고 또 저희가 매주마다 큐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또 암송도 하고 이렇게 연구도 하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한 10년쯤 우리가 열심히 큐티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쉬어도 될까요? 어제 우리가 밥 먹었으니까 오늘 식사 안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조금 빨리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늘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시대의 바울 시대 때보다 훨씬 더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읽고 싶으면 읽고, 듣고 싶으면 듣고, 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원하시면 언제든지 금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매일 큐티하는 영상도 볼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기뻐하고 또 가까이 하면서 더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봐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셔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싶어 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요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조금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나는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이 수준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더 주님 곁에 머물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좀 더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믿음의 삶을 뜨겁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곁에 더 많이 머물고 함께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찬양이 있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케 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더욱 많이 힘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